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이고요. 먼저 3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빌립이 가서 예수와 함께 옷 벗긴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승상분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유월절 준비일에 뼈가 꺾이지 않은 채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채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는 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 즉 부활과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음 전에 하신 말씀들이 모두 사실임과 진실임을 확신함으로 전할 자들이 생겨날 것임을 모두 포함하는 거겠죠? 죽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다 이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부활까지 이겠고 부활까지만도 아니죠. 부활을 했으니까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다라는 의미겠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루어 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시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36절이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응하게 하다라고 쓰인 단어가 뭐죠? 없나요? 이제 뭐 성경 공부를 안 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으니까 플레로라는 이제 동사인데요. 이 뜻이 이행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했죠. 근데 또 성취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시켰죠. 이 모든 뜻이 플레로라는 단어에 다 있어요. 응하게 하다 라고 번역된 이 플레로라는 단어에 이행하다, 성취하다, 충족시키다. 그러니까 성경은 행하는 거하고 그 행함으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거,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것만도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만들어냈다. 그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또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자, 34절에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피와 물을 흘리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요한에게 있어서 물과 피는요, 성령과 합하여 하나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왔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흘러나왔다는 것이
신기하고 역설적인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의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생하는 물과 피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겠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흘러 나온다. 자, 뭔가 확실히 성경적이지 않나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어때요?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죽기 싫어요? 상당히 성경적이죠. 죽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들을 살리는 구원의 일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복음을 전함으로 죽기까지 충성해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인이자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사실 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죽어라. 죽도록 고생해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역자를 존경하고 그렇게 사역해야 또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이? 자, 그런데 이제 나는 안 하겠다. 너나 해라. 목사는 깨끗해야 된다. 그럼 쥐는? 쥐는 뭐 안 깨끗하고 목사는 깨끗하고 하여튼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맞는 말이죠. 사역자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고 한올 한 점 검점도 없어야 된다. 뭐 하여튼 뭐 그래요. 맞는 말이죠. 뭐 같이 그렇게 되자는 거죠. 제 말은. 자, 37절은요.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찌르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찌른 자를 봤다는 것은 찔린 거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7절은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목격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곧 무슨 말과 같습니까? 분명히 죽은 거 내가 봤어. 사망 상태였어.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죽은 것을 목격한 자들은 죽은 자가 부활한 것임도 믿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 설 죽었어. 완전히 죽지 않고 있다가 사흘 만에 깨어난 거야. 의식 불명해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정말 죽고 정말 부활하신 분으로 증명되고 증거되신 분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죄인들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이렇게 희생적으로 아주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사역을 해야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38절에서 42절을 교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의 가져가서 또 10년 후
모든 것을 베풀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시체를 옮겨놓으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아래 사람을 장사하게 되었는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런 행동은 분명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권이 바뀌지 않았고요. 오히려 서슬이 퍼렇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임을 드러내는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시체를 위하는 자들을 대제사장 측에서 얼마나 미워할 것인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이미 제자들을 잡아가지 않는 때였어요. 상당히 위험하지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자, 이 둘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시체를 위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과 생명을 바쳐 그리스도의 뜻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둘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유대인이 두려워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숨긴 자였고 밤에 몰래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이러던 자들이 조금은 용기를 내서 이 정도로 행했다는 겁니다. 발전된 것은 좋은 것이지만 밝은 날에 활기차게 행하는 것과는 아직도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둘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모든 것과 생명을 잃는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런 정도에 이르러야, 그런 분량에 이르러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분들은 어떻게 됐죠, 이후에? 아시는 분? 모르죠? 안 나와요. 좀 활기차게 좀 하면 좋았을 텐데. 오순절 때는 계셨나 모르겠네? 아시는 분?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뭐 정말 활기차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뭐 사도 요한처럼 뭐 좀 순교는 안 하더라도 정말 기독교 역사에 그래도 좀 한 획을 그을 그런 일들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르겠어요. 적어도 지금 이 상태보다도 또 한 번의 성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둘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과 같은 자들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 둘이 어떻게 되었던 우리는 밝은 날에 활기차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애매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시체를 치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는 자들이 돼야 하고요. 또 그런 활동을 아주 활기차게 대낮에 활보하듯이 그렇게 해야지 제자다운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활기차게 복음을 전한다. 어떤 개념인지. 자, 오디오 플레이어와 스피커를 사서 지하철 입구에 틀어놔요. 자, 옆에 있으면 좋지만 옆에 있기 귀찮으면 멀찍이서 이제 기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는 매주 업그레이드를 해요. 또 사람을 모집하는 전단지를 뭐 뿌리기 귀찮으면 옆에 둬요, 그냥. 자, 이런 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활기차게? 낮에? 그래서 내가 정말 활기차게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 정말 자문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거라도 하시길 바래요. 이거라도. 이게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근방에 모든 지하철만 한번 점령하면 효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한 게 기존에 하는 방식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오디오하고 스피커를 두고 하잖아요. 예? 블루투스. 첨단이라고, 첨단. 그리고 메시지가 일반적인 메시지하고 또 그냥 대충 말하는 메시지하고 또 다른 메시지잖아요. 일주일간 들으면 사람들이 들으면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아니면 그냥 기계에 지키지도 말고 그냥 두고나 오세요. 계속 반복되도록. 예. 자,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도 상당히 그 신경을 써야 돼요. 뭐냐면 메시지도 골라야 되죠. 예, 또 기계도 사야 되죠. 예, 그걸 또 가서 굳이 놔야 되죠. 또 전단지도 제작해야 되죠. 예. 근데 이런 노력을 안 하려고 해서 복음을 못 전하고 안 전하는 거지, 사실 신경을 쓰면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제법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행하면 제자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번성케 하라. 그죠? 이게 신구약의 하나님의 소망이자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참 소망으로 살기를 또 바라고 또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제자를 삼는 삶이 바로 영생케 되는 삶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지 않기를 원하며 오직 제자를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요. 이제 5월 5, 6, 7 잡을 거예요. 숙소를. 그러니까 인원 조사할 때 이렇게 또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도 그랬는데 토요일 날 등산하고 저녁을 함께 먹는 걸로 정례화 하는 걸로 바라기는 한겨울에도 그렇게 좀 되기를 바라고요. 천천히 코스를 조금 더 늘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인왕산 근처 갔다까지 오든지 아니면 2번 오르기, 한 번 오르고 와서 그럼 또 네? 안산을 돌아서 가면. 아, 그래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건강도 좀 증진시키고 밥도 같이 먹어야 맛있겠죠? 네, 그래서 스케줄이 되면 웬만하면 등산하시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이제 집에서 또 휴식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을 해도 돼요. 음식이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오실 것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게 서로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길로 향하사 죽음이 사람을 영생케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손수 모범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며 참 사랑은 가장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것을 희생시키는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성부 성자께서 이루신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민족과 사람에게 전하시고자 있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을 닮아서 하나님들처럼 소망하며 복음 위에서 살기를 원하고 원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